우리 지난 수요 예배에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5장 이제 마지막 절을 향하면서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자든 함께 구해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고, 또 부족한 자를 볼 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자, 구하라, 그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모든 것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움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항상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중풍병자에게, 그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연약한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아프고 또 몸이 불편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전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나눴던 그 핵심인데요, 우리 다음 자막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사귐을 갖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사귐을 갖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이 요한일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귐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 사도 요한은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보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었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시는 모습도 직접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물리적으로 볼 수 없었으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였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찾았으며,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를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줄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지속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 그것이 요한일서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기쁩니다. 기쁨으로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두 가지 특징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둘째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본다면 거룩한 삶,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 즉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며, 둘째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장 잘 알아야 되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구원도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없듯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필요함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사랑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18절과 19절 그리고 20절에 가장 먼저 큰 특징으로 동사가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18절, 19절, 20절을 시작할 때 모두 다 오이다멘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에서 안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는 그저 밥 한 번 먹었고 그저 대상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알은 그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깊어져 있으며 그 사람과 나가 서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오이다멘으로 시작하는 그 주체가 누구 있느냐? 우리이지만 결국엔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이 가 있고, 주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으며, 주님이 어디를 향하여 손을 펼치고 계시는지 우리의 손도 거기로 향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D.L. 무디와 함께 복음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는 것 안에서는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지식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영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 성경엔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많은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지식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고 언제 어떻게 태어나셨고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됐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온전히 살아나겠다, 그 다짐이 정말로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이제 3가지 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정말 이 알미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내 삶에서 이 암들이 그저 지식으로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아는 것은 다음 자막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여러 번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범죄하지 않느냐? 왜 범죄하지 않느냐? 그 다음 절, 우리 흰색 부분만 함께 파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우리 마음 속에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은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고 마음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는 얼굴을 신경 쓰고 우리 옷차림을 신경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신경 씁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거룩한 자리 안에 싸우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기도를 해야 되는 이 자리 안에서, 헌신해야 되는 이 자리 속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편을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옷이나 얼굴은 사람들이 보지만 마음은 누가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생각, 탐욕,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엄청난 죄는 저지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것은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나옵니다.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은 어딜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마음을 소홀히 여기는 데에 반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장 잘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울 만큼 끔찍한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죽고 싶은 생각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생각도 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 내 눈에 보이면 그것을 빼앗아 보고 싶어하는 생각들, 미운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저주하는 생각들, 포기하는 생각들, 온갖 음란한 생각들, 그런 생각을 누가 알까봐 두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마음에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곰팡이 핀 음식을 누가 그것을 보고도 먹겠습니까? 우리의 안방에, 큰 침대에, 그 침대에 다른 사람이 누워 있다면,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이 누워 있다면 누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음에는 아무거나 들어오게 왜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마음에 온갖 악한 생각, 독이 되는 생각, 그것을 품고 사니까 삶도 신앙도 헌신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자, 그 자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밝은 조명 아래에 있어도 눈을 가리면 어둡습니다. 아무리 밝은 태양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눈을 가려버리면 어둠 속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와서 그 마음 안에 어둠의 천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것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18절의 후반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악한 자, 그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어느 섬마을에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섬마을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딱 봤을 때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영향을 받았는지, 당시 1950년도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을 할 때마다 욕을 섞는 모습에 이 선생님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10장의 딱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이 10장의 딱지를 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말하다가 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를 줘라. 그리고 이 딱지를 많이 모은 애들에게는 상을 주고, 이 딱지를 다 잃어버리고 없는 제일 적은 친구에게는 벌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이 규칙을 통해서라도 제발 욕을 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약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이 선생님을 너무나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 속에, 이 아이의 말 속에는 여전히 이 욕을 끊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따라가고 싶었으나 결국엔 욕을 하면서 그 한 장 한 장을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검사하는데 어떤 한 아이는 40장이나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하면서 너에게는 이 선물을 줄게 하고, 그 선물은 당시에 구할 수도 없었던 흰색 백지 노트였다고 합니다. 1950년대를 생각하면 엄청난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잘 받고 이제 제일 적은 친구가 누구냐 했을 때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이제 교무실로 따로 불러서 벌을 주는데 종아리 10대였습니다. 그렇게 한 대, 두 대, 세 대를 맞을 때 이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저 이제 죽겠습니다, 저 이제 못 맞겠습니다 하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선생님의 눈물, 그 선생님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된 모습을 이 아이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는 믿었다. 그 말에 이 아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7대를 다 맞고 책상에 엎드려서 울며 다짐했습니다. 나도 커서 저런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다음 사진에 나오는 정태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에서 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랑의 마음, 그 선생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선생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다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치유하는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직접 하신 간증이었습니다. 자신이 욕한 것 때문에 선생님의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는 그 모습을 이 목사님은 잊어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른다. 저는 그 고백을 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애통해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안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는 자가 어떻게 범죄하면서 다닐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신다면 놀랍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모시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짜라면 그때부터 주님은 그 사람을 지키십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소속되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소속이 어디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소속이 어디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본질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속했다라는 것은 내 위에 주권자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나는 그 주권자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한 자, 내 위에 주권자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맡겨주신 주님, 곧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맡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머니 안에 돈이 있지만 그 돈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돈은 우리의 권위, 우리가 사용하는 권위를 갖습니다.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돈이 비록 내 주머니에 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맡겨준 거라면, 나를 믿고 누군가가 나에게 맡겨준 거라면 우리는 그 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면 또 어떻습니까? 주어진 시간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낭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간, 재능, 힘, 물질, 생명,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것이 되었다, 속한 자다라는 표현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 대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요한일서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는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채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건 가증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약의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변화를 뽑는다면 삭개오의 이야기를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당시에 저희 모교회 앞에는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감나무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그 사진에 보시면 그 네이버 길찾기에서 찾아온 진짜 실제 사진입니다. 한 30년도 넘은 이 감나무입니다. 제가 왜 이 감나무를 보면서 삭개오가 떠오르냐면, 제가 어렸을 당시에 아동부 전도사님께서 실제로 이 감나무에 올라가셔서 삭개오 흉내를 내셨습니다. 그 삭개오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때 한 예수님의 분장을 한 선생님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실제로 이 전도사님은 키가 작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설교가 저는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모습이지만, 어렸을 적의 제 모습에는 너무나 멋있는 예수님이셨고 너무나 멋있는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기까지 본다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께 속한 사람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이 드라마 주인공이 되셔서 죄 짓지 않는 정말 놀라운 사람의 변화의 드라마를 써보십시오. 그 드라마를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놀라운 드라마를 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전반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지각이라는 것은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디아노이아라는 것은 마음과 관련되어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식별하고 정확하고도 포괄적인 의미의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이것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깨달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영적 이해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더 쉽게 이야기하면 20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각을 이렇게 말하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참되신 분, 곧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세 번째 알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 마음에 오셔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깨달음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무엇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도 즐겁고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도 즐거우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도 그 즐거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알미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즐겁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도 요한은 이제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해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점을 치러 다니고 귀신을 쫓아다니고 신전을 출입해 다니고 그랬습니까? 그런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라는 권면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부모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마지막 당부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다면 오늘 이 마지막 당부는 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인 믿음의 칭한 의한 칭의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를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자신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제1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합니까? 특별히 제1계명을 잘 지킴으로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우상을 멀리하라 라는 그 사도 요한의 권면과 비슷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신앙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상의 심각성을 몰랐다면 이제부터라도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반복적으로 방해되는 그 무언가를 오늘 말씀 안에서 점검하시고 주님 안에 지금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도 요한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한 가지 참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마에 보면 호두알 같은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이마를 땅에 부딪혔던 그것을 의미하며 그렸다라고 설명합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야고보만 낙타 무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호두알이 박힌 이마가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일서,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 그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을 살면서 그 마지막을 기록하고 기도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우리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단계, 그 관계 안에서의 알미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유지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붙잡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고백 그리고 사랑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합니다. 사랑이 부족했고 용서도 부족했고 주님을 잊어버렸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다짐하고 그리고 결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속하고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가운데 결단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며 친밀한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